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9일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일의 은혜와 평강, 또 말씀의 은혜 충만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 팔복에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기준, 가치와는 다른 좀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요. 오늘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맹세법,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같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나누려고 합니다. 맹세에 대해서 먼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에르모르 케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맹세를 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남용을 했는데요. 아주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툭하면 자신의 진정성을 수단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보통 그것은 자기 회피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너무나 많은 맹세를 남발하다 보니 기만하는 것,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맹세를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옛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맹세하지 말라는, 헛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에 남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가 벗어버려야 한다. 그 남발하는 맹세가 오히려 회피가 되고 기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무엇으로도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문화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속한 영역,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헛맹세하는 것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평화의 도성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의 영광을 가지고 거짓 맹세, 헛맹세 하는 것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36절에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래서 머리는 자신의 능력을 말하죠. 사람들은 이 머리를 믿습니다. 자신의 지식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한 터럭도 그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으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강한 긍정 또 강한 부정인데요. 이것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면 아니오로 분명히 너희들이 말해야 한다. 그냥 헛된 맹세, 거짓 맹세, 회피의 수단으로서의 맹세, 그런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모든 것에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세상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는 참된 것을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매일 성경 100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은 맹세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다고 다른 이름들을 죄다 갖다 붙인 기나긴 말로 진실성을 담보하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와 아니오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모르면 모른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예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진실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그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백성이 되려면 이 옛 언약의 백성들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성을 가지고 오직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진실함을 말하고 오직 참된 것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8절부터는 보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동일하게 갚아주는 겁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것은 남이 나에게 상한 그대로 갚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생명 보호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복할 때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행하기 때문에 더 큰 비극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딱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원래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쩌면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법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죠. 3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해보복법,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씀이 토포네로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인데요.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문맥상 악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 이제 이유를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려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손등으로 그냥 뺨 맞는 것도 모욕이지만 이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정말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일 텐데요. 그럴 때 맞아 치는 것, 모르게 동해보복 같으면 똑같이 오른뺨을 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왼편도 돌려대라.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41절 말씀,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그리고 42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고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사스테이라는 단어인데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 되받을 가능성이 없어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당시의 보복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바로 새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세상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죠.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격, 어떤 성품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매일 성경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손해를 수십 배로 되돌려 줘야 직성이 풀리는 복수심을 제한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징벌만을 허용하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적법한 보복조차 포기하라 하시고 심지어 해를 입히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 더 크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악의 순환이 될 뿐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용서와 사랑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절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43절 말씀입니다. 원수에 대한 말씀이죠.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은 참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품을 수 없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습니까? 45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도 또 부족한 이도 때로 여러 가지 고통하는 이들도 주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또 비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그 넓으신 바다 같은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은 혁명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요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세리도 그렇게 한다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죠. 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안도 자기가 형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남에게도 할 수, 이방인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결론적인 말씀이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것이 이제 주제의 핵심에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언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결여됨이 전혀 없는 온전함, 완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온전하게 행하라 명령하셨죠. 이것은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 완전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든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내 자아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언행심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상태, 그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온전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주신 이 완전한 사랑의 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의 사람들로, 용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